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겸손함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전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빛보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각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0번 성탄절 두 번째 교독문을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여러분 120번을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입에 주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중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누로 부르는 없이 섬기게 하나님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히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천사가 일어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생명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으로 찬송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용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김시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127년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성찬을 맞이해서 어둠을 밝히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겸손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다시 그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자고 하는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주님 기억하시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둠의 세력은 떠나고 봄빛이 세상에 속히 오기를 손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금년 새해부터는 좀 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순종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성탄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나라와 경제를 돌아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인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이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든든히 서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전체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벳을 낳고 여사벳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스로를 낳고 아스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셀을 낳고 엘르아셀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군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시 조선을 말할 때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500년의 시대가 이시 왕들이 조선을 다스리는 세상이었다는 말이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시 조선의 세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라는 단어는 특별히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 조상이나 가문이 시작되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계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태조 이성계로부터 시작된 이성계의 후손들이 조선을 다스렸다는 뜻에서 이시 조선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족보라고 말할 때요 다른 성경에서는 한문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오늘 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의 구약 역사를 계속 써오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성경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족보는 뭡니까?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계속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았다는 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문의 역사. 그런데 그 역사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가문의 족보에서 낳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브람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조상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부터 시작된 그 2000년 후에 아브람이 시작된 그 태어난 후부터 2000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람 후손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출애굽할 당시만 2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여러분 장정만 200만이 넘었으니까 300만이 됐을 400만이 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후에 모세 시대 이후에도 1000년 이상 사람들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지금 두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뭐 당군이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당군 같은 존재예요. 국부, 그 나라를 시작한 그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을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 민족이 맞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설명할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면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증거가 분명하니까. 근데 증거가 될지 안 될지 뭐 그것을 가지고 어떤 권위적인 것을 설명한다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국부를 거론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것을 지금 마태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왕의 후손으로 소개하지 않고 누구의 왕의 후손이라고 소개하고 있냐? 1절에 보시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 또 다른 말로 세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일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거는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아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의 핵심 구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로 이것을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심지어 맹인, 소경, 바디메오까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한 번도 책을 본 적도 없는 그 태어나서 소경이었던 그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반드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와야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유다 족속 중에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미가서에 봐도 예언하고 있고, 사무엘 하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유다 족속 중에 태어날 것과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구약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할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다윗 왕을 지금 거론하고 있나?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남유다 역사도 그렇고요, 수십 명 있었어요, 왕들이요. 그런데 유대 이스라엘 역사의 평가를 가지고 따지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다윗 왕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최고의 왕이 다윗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대상이 왕이 다윗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큰 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다윗별입니다. 우리의 왕은 다윗밖에 없었다. 예. 그럴 정도로 다윗 왕이 갖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징성은요, 그야말로 왕이라는 겁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에서 예언대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 또 구약의 곳곳에서 그가 오심이 역사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그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2000년이라는 시간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고, 그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는 이 세상이 누구 거라고 지금 선포하면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세계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을 시작하면서는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어디 가서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못할 말 하는 사람처럼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성경의 주제가 되신 예수님을 몰라봐. 지금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이건 신앙인으로서 진짜 인생 가운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모르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뭘 고민하셔야냐면,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진짜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지금 결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 주인이 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말을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집을 나가라. 어차피 부모의 말을 안 들 것 같으면 내가 니네들을 무슨 좋은 소망이 있다고 볼 거 있다고 너희들 키우냐. 힘들다. 4명이나 키우니라고. 집을 나가라. 그 말을 종종 합니다. 근데 집은 아직까지 한 명도 안 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도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따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귀에가 들리지 않고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어떤 행위와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도 어떤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분을 주인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같이 벌었던 물질도요, 주 앞에 기꺼이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나도 내 것이 아닌데 돈인들 내 것이겠습니까? 자녀인들 내 것이겠습니까? 집인들 내가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어요? 내놓는 거예요. 시간도 지금 왜 수요일 날 내일 아침에 오늘 나와 계세요? 네. 잘은 모를 수 있지만 왠지 그 주님이 주님 같은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기 때문에, 완전한 고백은 아닐 수 있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그 믿음이라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해 생각해 봤어요. 2000년 동안 적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이 땅에 태어났다 돌아가셨겠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온 사람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하면서요, 예수님까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14대, 그러면 28명이죠. 또 14대까지 해가지고 결국 14번째, 32번째 예수님이 14대, 28에다가 또 14대가 뭡니까? 42죠. 42번째 그 41명만 지금 역사에 지금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천만 명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 갔는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41명만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8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7만 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교회는 과연 7만 개 중에 이 땅에 몇 개나 될까? 800만 명 중에 하나님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인생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고 있는가? 제가 사회 가다가, 어느 교회에서 사회 가다가 한 10일을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배울 게 없으니까 주일을 껴서 휴가를 주면서 다른 교회 평상시에 존경하는 목사님, 또 이게 소문이 좋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를 다 드려봐라. 수요 예배도 드려보고 새벽기도 들어보고 주일 예배도 함께 드려보면서 그곳에서 배울 좋은 것들을 한번 배워갖고 와라. 뭐 그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받아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돌아다니고, 어느 교회도 대전에 있는 교회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수요 예배도 가고 새벽기도 가보고, 대회비 또 일부 참석했다, 옆에 교회 가서 2부 참석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쟤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루 참석에는 그 교회의 어떤 장점을 잘 보이지 않는데 제 가슴에 남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교회 중에 내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교회는 딱 한 교회였어요. 그 느낌이 뭐였냐면, 그 교회는 잘은 모르겠어요. 뭘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뭘 느껴지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저에게 온전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요, 그 성도들을 통해서, 예배 분위기를 통해서 따뜻한 감정이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죠. 차가운 겁니까? 따뜻한 겁니까?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이 훈훈해지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랑받는 사람도 그렇죠. 다시 한번 내가 성도라가면 나는 그 교회를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던 41명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수천만 명을 제어하고 그 중에 뽑은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의 부인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그 성령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얘기를 못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버리고 떠났던 그런 결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뭐가 동기가 돼야 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 뜨거운 마음들이 생길 때 큰 일일수록 그 일들을 내가 도전하고 그 일들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었다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죠. 절대로. 네. 저도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뭐가 첼로 불편하고 힘드냐면 제가 살아보지 않은 곳에 사역지가 연결되면 그곳에 가야 돼요. 네.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으니까 제가 여기로 올 수 있었고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올 수 있었는데 저는 경남 합천으로 가려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우리 남정교회하고 연결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경남 합천 가본 적도 없어요.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근데 제 다짐하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제 인생 제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니까 제가 어디든지 하나님께 보내시면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제 믿음으로 동의하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그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 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근데 우리 집이 올라가고 부모님 집 올라가서 3시간 반, 4시간 걸려야 올 수 있는 길이에요. 가면 1년에 몇 번 올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 부모님은 계속 연로하고 아픈 일이 생길 텐데. 그게 가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를 떠나고요.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요. 내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는 그 결정이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해야 될 이유는 그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면 그래도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그 보아스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왕이면 처녀하고 결혼하고 싶지 결혼에 실패한 그 친척을 일부러 찾아서 그리고 그분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 동네의 유지예요. 가문적으로도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요. 혼수 처녀를 찾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배필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가 자신의 친족들 중에 홀로 된 자를 거두어야 된다는 그 율법이 있거든요. 계대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룻을 그리고 또 이방 여인 아닙니까? 또 모압 여인이 아닙니까? 저한테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면 저는 아마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보았으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 지역에 있는 부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을까? 과연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틀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 정말 몇만 명을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몰려올 때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치셨다는 사건이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고 있죠. 몇만 명을 고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여기 몇 사람 말고 다 떠나갔어요.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대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정말 하늘의 그 신령한 누구도 풀어낼 수 없는 그 신비한 말씀을 들었던 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 떠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살기를 이렇게 결단하고 또 사랑을 받아왔던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런 인생이라면 더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내가 살면서 증명해 보이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 영입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우리 지금 큰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 됐으니까 몇 년 살았나, 뭐 16년 살았나, 16년 살았나. 근데 여러분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오늘날 갑자기 왜 그랬냐고 그렇게 나한테 물어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아직도 몰라요. 네. 그런데 성격도 완전 틀리거든요.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는. 우리 아버지하고도 상당히 틀리고. 근데 왜 지금까지 살 수 있냐면 계속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많이 알게 됐고 많이 닮아가게 됐고, 제가 그래도 우리 사모를 더 잘 알겠죠. 우리 성도님들 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그 모든 사역의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그분 스스로 증명하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사랑하게 하늘에서만 나에게 사랑해라, 구원하라, 잘 믿어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선생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품으로 오시는 영적인 품으로 오셨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심각하게 빠지는 그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대의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이 다 해결되고 삶의 문제가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모든 이 땅의 어려움과 또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신 그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구유에 태어나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다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을 닮아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귀중한 호패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교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지금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편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를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로 나게 하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되신 우리 구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남편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아기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듯이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귀한 것을 아낌없이 아기 예수님께 내어놓듯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만 경배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남전의 모든 성도들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나왔네요. 뭐하러 나왔을까요? 네,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함께 한번 박수 한번 하고 하나님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항구의 영혼에 있으니라. 네가 5장 2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빈교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가 청녀가 이스라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그를 아들이 이름이 뭔지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그들의 죄를 보는 자의심이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따라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탄절 같네요, 그죠? 오늘 특별히
오늘 성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복된 성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나심이 우리 최고의 선물이요. 네,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예결산 재직회 그리고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에 있고요. 성탄 축하 선물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나눠주실래요? 이따가 가실 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검사님들 지금 나눠주시죠. 네. 식사하러 가실 때는 그 자리에 그냥 놓고 갔다 오셔서 네. 식사하러 가셨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눠드려야 또 빠짐없이 네. 가정당 네.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눠주시고요. 오늘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은 제가 예배를 마치고 찾아가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점심 공개는요, 우리 문희옥 권사님이 떡국떡을 떼어서 그 떡국을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고 이제 광고할 제목은 우리 가족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3시 정도나 해가지고 이 지역에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정가정만 찾아가면서 성탄 조그만 선물을 하나씩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안 찾아갑니다. 우리 교인들 안 찾아가니까 혹시나 만나면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예. 주일학교 선물도 빨리 나눠주세요. 주일학교 선물도 예.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일학교. 채야, 오늘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연서 박수. 가자. 네.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 나중에 추억이 되니까. 네, 학생도. 이 애들이 우리 교회 부배들이에요. 여기 잘 모셔야 돼, 이들을. 네. 오세요, 진수진. 김수진도, 네. 우리 교회 부배고. 순서 내려갑시다. 네. 수진도 빨리 오세요. 네. 오세요. 혹시 선물이 부족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의를 제기하면 다른 것도 사드릴게요. 네. 슬퍼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 감사합니다. 시연이 어디 있어요? 시연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시원. 시연, 네. 박수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이 땅을 떠나가는 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안길 것을 소망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남전에 속한 모든 가정 저들의 자손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